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32강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사도행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를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조금 자세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랑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3월 12일까지 진도 다 끝난 다음에 특강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일까지 그 세 권을 뺀 나머지를 다 해서 1학점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마마목에 직접 오셔서 지금 욥기 특강 계속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 내지는 두 장씩 해서 조금 천천히 꼼꼼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신약을 또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그게 더 후딱 하고 읽어 치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차피 성경은 계속 읽으실 테니까 제가 조금씩 진도 나가면서 조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하면 딱 우리가 맥이 잡히고 정확하게 좀 공부하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5장입니다. 24장 뒷부분에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뀐 이야기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의 기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아마 관례상 그렇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베스도가 가게 됩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유대인들 너무 난리 났겠죠. 바울 이제 죽이려고 또 막 거기다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한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지금 2년이나 감옥에 있었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아우성입니다. 베스도는 근데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다 알았어요. 딱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바울에게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죠. 제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세상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까지 사용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8일에서 10일 지난 후에 가이사라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발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들 말 다르다. 나는 다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에 항의하며 아니요, 거기서 안 받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이 다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독 정도에서 그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로마 재판에서 최고 법정에 서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도리어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의 편이 될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법정, no, 나는 최고 단계의 로마 법정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의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이야기했고요. 이때 가이사는 뭐죠?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왜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약속을 받았죠. 말씀으로 23장 11절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음성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사실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된다라는 이 말로 인하여 바울의 순종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한 후에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상소를 하거나 가이사에게 로마 법정에 서야 될 것을 알면 그 중간에 어떤 법정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취하라 그러나요? 취소시킬 수 없었던 게 그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죠. 로마에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보호되고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계세요? 은혜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수일 후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버니게가 베드로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총독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하러 왔겠죠. 보러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왜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헤롯은 이 헤롯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부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바울의 일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어떤 혐의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이들의 종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바울이 자꾸 살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다 살아난 걸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억양으로 한 것처럼 별거 아닌 일로 취급했어요. 베스도 눈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냥 사소한 문제이지만 지금 어쨌든 상소한 문제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에게는 사소한 문제였나요? 바울에게는 지금 목숨을 건 문제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명 없는 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 있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목숨을 걸 만큼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그들은 지금 10% 예배, 20% 예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 있는 우리들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네 돈 왜 그렇게 써? 주일날 왜 안 쉬어? 야, 주일날 안 쉬고 어떻게 또 월요일날 출근하냐? 부터 시작해서 쓸 돈도 없는데 어디 교회다 갖다 바치냐? 등등 생명 없는 자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생명 있는 자들이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베스도가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며 제가 든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아그리빠 왕이 총독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26장 30절,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요.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대표자이고 베스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 두 사람이 바울의 무죄를 지금 합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시죠? 바울이 그렇지만 너 무죄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취소시키거나 기각시키거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최종 판결이 나야 되는 게 그 당시 법이었대요. 26장입니다. 1절 2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말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여러 관리 앞에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죠. 복음을 증거하죠. 이때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유대적 배경을 가졌고 그 다음에 너랑 똑같이 그런 유대인이라는 동질성을 그리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회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회심 전에는 얼마나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변화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9장에서 자기 이야기 한번 했었고 22장에서 했고 지금 세 번째 여기 회심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6장 거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가시채라는 건 뭐냐면 쟁기질하는 가축 있죠. 소 같은 그걸 이렇게 막 빨리 가 이렇게 때리는 그 회초리 같은 거였대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쓰는 어떤 속담, 격언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네가 이렇게 뭔가 저항할 때마다 매 맞는다는 거죠. 소가 안 갈라 그러면 때리듯이 지금 네가 이렇게 뭔가 저항할 때마다 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 당시 표현이라서 그런지 시편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죽을 뻔했던 위기라든지 그럴 때마다 로마 군대가 개입해줘서 자기가 구출된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진술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요약하는데요.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결국 부활하실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지금 23절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의 결론,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도 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바울이 했던 말 아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열정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도 분명히 복음을 받은 자이고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에 또 여러분의 복음에 또 믿음의 헌신과 열정을 하는 아름다운 결단,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읽은 보람이 있지요. 그렇죠? 자,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탁 끝났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나 안 미쳤다. 내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알아들었을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아그리빠 왕이죠.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믿음을 권합니다. 어떻게 권하냐면 27절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거절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거절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도 복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그리빠처럼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많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아그리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묶여있는, 갇혀있는 이거 외에는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왕, 총독, 관리들은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석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육신이 갇혀있는 바울.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죠? 육신은 자유롭고 막 바울을 지금 치료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갇혀있는 그들이에요. 육신이 갇혀있는 바울이 영혼이 갇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갇혀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가다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갇히지 않은 자이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승리할 것이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27장입니다. 27장, 28장은 바울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한 바울의 항해길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죠. 어디로 가냐면 그레데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 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곳의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레데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돈, 무라, 니도, 미항 이렇게 이 네 개의 항구 도시를 거쳐서 가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위험한데 우리 여기 미항에서 좀 머물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0절인데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그러니까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그러니까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선장, 선주 이런 배에 익숙한 사람들의 말을 로마 군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의 앞송을 이렇게 배로 끌고 가는 걸 이 주관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계속해 가는데 이제 그레데 섬에 갔다가 베니스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바울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광풍을 진짜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가 아니고요. 이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2주 정도 14일 고생을 하게 되는데
배 안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였고 요나서 같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먹어야 되니까 곡식은 남겨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21, 22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왜 내 말 안 들었어? 딱 한번 지적해주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무 멋있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손상이 있을 거래요. 진짜 배가 파손되거든요.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말 잘 안 들어서 이렇잖아. 그런데 안심해.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지난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환상을 주셨어요. 그게 24절 25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내게 주셨다는 건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을 바울에 의해서 살아날 거라는 말을 주시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살 게 아니라 너희들 나 때문에 다 살 줄 알아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니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결국 우리 때문에 잘 될 거라. 너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자녀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역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바울은 그걸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가면서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 같은 진짜 물결의 광풍이 아니라 삶의 광풍을 만나게 되죠. 또는 광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세요. 왜요?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 가운데 바울의 인생이 인도되어져 갔고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고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째 되는 날 배가 아드리아 바다라는 곳에 표류하다가 육지 가까이 오게 됐어요. 그때 육지 가까이 오니까 막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도망가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도리어 이 안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니까 도망가지 말고 안심시키고 음식을 다 먹인 다음에 아까 곡식 남겨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다 바다에 다시 버립니다. 이제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읽다가 보면 27장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결국 그들이 구원될 것, 그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단어를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0절, 31절, 34절, 43절, 44절 이렇게 5번이나 구원에 대해서 초밀초밀하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행전을 읽는 그들이나 지금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은 결국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이 다 누가 구출해줬다고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들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과 살아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구원 5번이나 이야기하고요. 37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 안에 있던 승객이 모두 276명이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그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몰타섬으로 보고 있대요. 자, 그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섬 원주민들이 굉장히 잘 맞아줬어요. 그리고 되게 추웠나 봐요. 불을 떼어줬어요. 근데 이 땔감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그 섬에 멜리데 섬의 통치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픈 걸 알고 고쳐주고 그곳에 있는 많은 다른 아픈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막 잘해주고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날 때 막 또 잘 이렇게 뭔가를 선물까지 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항해가 가능해지자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지명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거기를 거쳐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고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먼 여정이 끝났고 로마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 핍박, 광풍 여러 가지 만났지만 결국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바울도 알았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알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잘 도착했어요. 이렇게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바울을 통해 지금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됩니다. 도착했더니 로마 군인이 로마에 있는 그 군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죄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두지 않고 전셋집에다 둡니다. 가택연금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돼서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그들이 더 듣게 되면서 믿음이 이제 막 세워지고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진정한 온전한 복음이 로마 땅에 순적하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됐고요. 23절 이후에는 보니까 로마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데 언제나 반응은 둘로 나뉘죠. 믿는 사람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이때 바울이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말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에서 읽으셨잖아요. 제가 읽은 이유는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이 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이 안 열려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죄의
죄를 찾느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열리지 않았어요. 멋있게 31절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끝나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진행형으로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멈춤 없이 종결 없이 진행형으로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끝났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바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확산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그 주 목적을 딱 써놓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매이지 않는 복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29장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고요. 성령은 그렇다면 일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나서요. 4차로 다른 섬으로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디도서에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 복음이 바톤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다 이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었고요. 이 복음의 확장은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마가 지게 돼요. 그래서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요. 390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의 결국은 복음의 깃발이 꽂게 됐고요. 이렇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국교로 선포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일은 작은 발걸음이었고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기독교가 공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그 매이지 않는 복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가고 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